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양한 것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가족 아니면 직장의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 죄의 유혹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은요. 내가 변한다고 해서 같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혹은 내가 그들을 향해서 나한테 이러지 마, 나는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그들이 멈추지도 않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참고 견뎌야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내부적인 요소들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욕심, 분주함, 또 정반대로 게으름, 미움, 시기, 질투, 교만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요소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대부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시작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늘 우리는 외부적인 문제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요. 내부적인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죄와 관련된 두 가지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뭐냐?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정죄감입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실패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죄책감을 갖는 것은 좋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마치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전혀 겸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알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몰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도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서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할 때나 주님이 찾으실 때나 항상 우리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 문제만 정리하면 다시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을 하죠. 이런 게 죄책감입니다. 이런 죄책감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인식은요. 어떤 거냐면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죠. 이건 회개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깨달을수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책감은 내가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하면 주님 앞에 떳떳하게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섬기겠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거든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눴던 이야기가 뭡니까? 천국의 비밀은 교만한 자들에게 감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죄책감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겸손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함이죠. 또 하나의 정죄감은요. 남을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남의 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을 하죠. 이건 의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함입니다. 진정한 죄에 대한 인식은요, 주님 앞에 역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밖에는 답이 없음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체를 볼 때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죠. 이 두 가지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살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또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평생을 싸워야 되는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또라는 단어는 굉장히 반가운 단어죠.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두 개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사꾼의 비유, 값진 진주를 찾다가 발견한 장사꾼의 비유. 이 두 비유와 연결이 된다는 뜻이죠. 이 두 비유와 연결이 되어서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같은 전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비유를 5개를 봤었습니다. 오늘 6번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비유를 해석하는 형식을 동일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패턴의 동일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해석하는 형식을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고 했을 때 같으니 앞에 있는 말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문법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으니 앞에 있는 말이 천국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과 경우가 천국과 같은 겁니다. 두 번째, 비유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에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의 메인 포인트를 발견하는 것이 좋다고 했죠. 다만 언제를 제외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앞에 두 비유와 연결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청중들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중들이 누구냐면 무리들이었습니다. 청중들이 무리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 무리들 속에서는요,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전문맥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6번째 천국은 마치입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같으니 앞에 있는 말이 천국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물은 천국이 아닙니다. 47절, 48절 전부 두 구절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과 경우가 천국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그물을 쳤어요. 그 그물 가운데 각종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들 가운데 먹을 만한 물고기, 못 먹는 물고기를 골라내는 이 상황이 천국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내용 하나하나에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제를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신 경우를 제외하고요. 그런데 뒤를 보니까 49절 50절에 예수님의 해석이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요,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쉽죠.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해석을 보면 되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비유에 소개된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좀 의아하기는 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물 치고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낸다? 그런 작업을 한다?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 상품성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썩어버릴 텐데 일만 많아지고 짐만 되고 결국은 다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죠. 왜 그러냐 하면 율법에 따르면요, 모든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런 규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물고기는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물고기를 잡으면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여러분이 향어라는 물고기 아십니까? 이 향어라는 물고기는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품종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척박한 이스라엘을 개발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단백질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찾아낸 물고기가 독일의 가죽잉어였다고 합니다. 높은 수온에 잘 견디고 얕은 바다에서 잘 자라고 하여간에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물고기가 이 독일의 가죽잉어였던 거죠. 근데 얘도 진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물고기가 아니라 품종 개량을 한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딱 이 물고기가 맞는데 이 물고기의 문제는 비늘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라에 있던 이스라엘의 토착 잉어하고 교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이스라엘 잉어, 우리가 향어라고 부르는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향어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늘이요, 보기 싫게 듬성듬성 붙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비늘로 덮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량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수입해서 우리도 힘들 때 양식을 하고 물고기로 먹는 식탁에 올렸던 그런 물고기로 사용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늘 없는 생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비늘을 만들어서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중요했죠. 지금이야 뭐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 시대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다 버려야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갈릴리 문화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떠오르는 품종들이, 물고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에는 보통 20여 종의 물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는데 다 먹을 만하다고, 다 맛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장어도 있고 메기도 있는데 얘들은요, 비늘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죠. 이런 물고기들은 잡히면 다 걸러내서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린들 뭐 하겠습니까? 보관할 수도 없고 금방 썩어서 냄새가 나거든요. 이 내용은 하나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의아하기는 해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의아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천국인가요? 의미를 너무 잘 알겠잖아요.
골라낸다고요. 좋은 거 골라내고 나쁜 거 골라내고 나쁜 건 버린다고 하는데 이게 천국이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같은 이 앞에 있는 말이 천국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천국과 같다고요. 천국과 같은 내용이 뭔가 하면 골라내서 버리는 게 천국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해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끝날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할 때,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생각했던 그 천국이 임할 때의 모습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구별해내는 작업이 뭐냐? 마지막 심판날에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해내서 없는 자들은 불에 태우는 거, 이게 천국과 같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걸러낼 거랍니다. 그리고 악인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거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시죠. 뭐가 뭘 비유하는지 느낌은 오시죠? 그러고 보니까 어디서 봤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어디서 봤느냐? 가라지 비유에서 봤었습니다. 원수가 밤에요. 밭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죠. 처음엔 몰랐어요. 이것도 알 것 같고 이것도 알 것 같아서 전혀 몰랐는데 이게 자라고 나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말하죠.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누가 뿌렸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가 와서 뿌렸나 보다.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내버려 둬라. 그 장면입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해석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때도 천사들이 와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제가 초점을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풀무불에 던져놓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늘 나오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악인들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당연한 거고 통쾌한 일이지만 내 힘든 삶에 솔직히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나는 힘든데 나중에 그들이 처벌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걸 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의인들이요. 마지막 때 해와 같이 빛난다. 그런데요, 그냥 의인들이 마지막 때 해와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아버지, 의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에서 우리의 아버지로 확장을 하셨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해같이 빛난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냥 얼굴 환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감히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없지만 그 영광을 볼 자격을 얻었고 그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었다, 그 뜻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데요? 감히 우리가 뭔데 감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하자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전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버릴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 모든 상황과 경우가 천국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제가 던졌던 질문이 이제 여러분도 동일하게 드십니까? 이게 왜 천국일까요? 이게 왜 천국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진짜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천국일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생활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동일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하고의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겠어요.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뭡니까? 그냥 마냥 좋은 것. 아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가난도 없는 곳, 박해도 없는 곳, 미움도 없는 곳, 질투도 없는 곳, 그냥 좋은 곳.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나라가 언제 임할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나라가 임할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죄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좀 불편해지죠. 우리가 속으로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죄가 다 사라지고 죄가 아예 없는 천국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좋은 곳, 그냥 행복한 것, 내가 비록 죄인이어도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곳, 나에게 여전히 죄가 있어도 그냥 그 죄가 덮이고 묻히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지, 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직 의만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천국은요, 죄와 의가 공존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죄가 완전히 심판받고 끊어져서 더 이상 죄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 천국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갈까요? 우리에게 여전히 죄는 남아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갈까? 우린 자격이 없는데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미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미래에 오게 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천국 가운데 있을 심판을 패싱하게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죄에 대한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천국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죠. 알곡은 거두어 곳간에 들이는데 그런데 가라지는 불태울 거야. 좋은 물고기는 거두어서 그릇에 담을 건데 그런데 못된 물고기는 거두어서 불태워버릴 거야. 천국과 심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과 심판, 천국과 심판은 분명히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은 심판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친구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만큼 그들에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한 마지막 때의 마지막 심판도 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복음을 살아내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천국이 있는 한 심판도 있으니까. 이번 선교를 가기 전에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힘들었고, 그리고 팀원들 가운데도 힘든 일들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우리와 함께했던 하베스트 예배하는 교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캄보디아의 센속 교회도 힘든 일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이렇게라도 가야 되나요? 이거 꼭 가야 되는 걸까요?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렇게 선교 하나 가는 것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주변에 일어난다면 이걸 무릅쓰고라도 가야 되나요? 선교 때문에 당하는 상처고 선교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다면 정말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요? 제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고 가는 게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때 심판은 있으니까. 저희가 선교를 가서 참 어렵고 힘든 마음으로 가서 선교에 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주민 여성 사역을 했거든요. 단 2시간 그들을 만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단 2시간 만에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들을 만나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데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아주 젊은 여성들 19, 20 되는 사람들이 40세, 50세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로 오니까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신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갔습니다. 우리 선교 팀원들이 열심히 그들 앞에서 재밌는 공연도 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복음도 전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다 기쁘고 행복했는데 저에게는 인상 깊었던 사건이 뭐냐면 통역을 하기 위해서 왔던 남자 청년 하나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글학교 통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한글학교에 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 한글학교에 오면서 한글학교를 세우신 교수님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지도 2주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예수님도 믿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도 믿고 가슴 속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손목에는 그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빨간 줄도 차고 있고 그가 생각했던 신앙은 그냥 one of them이었습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그런데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 이주민 여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이 빨간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찾아온 거예요. 이 빨간 줄의 의미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들의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끊는다는 말은 나는 더 이상 캄보디아인으로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배척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서라도 나는 이걸 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손목에 끈을 끊는 결단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알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더 이상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끊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생명이 더 중요하기에 그는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천국에는요, 마지막 심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천국은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쩔 수 없는 거 알았습니다. 마지막 날의 이야기니까 심판이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실수하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 나라도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다르게 쓴 거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이 땅에서 이미 미리 얻었고 그 백성의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거꾸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왜 심심하면 무너지고 왜 심심하면 포기하게 됩니까? 도대체 어떤 부분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죠. 천국은요,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죄를 이길 능력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생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자격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얻는 거죠. 그런데 자꾸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못 세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히면, 조금 도전받으면 포기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은혜죠. 온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죄함과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가 왜 힘드냐?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의 차이점이 뭐냐? 결국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죄와 싸울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이 뭔가 하면 정죄감과 죄책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해요.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실패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무너지며 실패감을 느끼며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좀 잘 산다 싶으면 남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정죄감으로 가득 차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싸워야 되죠. 그런데 이 싸움은요, 죄값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값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해결됐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를 위한 싸움이냐? 성결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정결함을 위한 싸움이에요. 거룩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음은요, 정죄감도 아니고 죄책감도 아닙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정죄감이 있다면, 죄책감이 있다면 아직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전히 용서받았으면, 이걸 이해한다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정죄감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요,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에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부분에서 자유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는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붙들고 있는 정죄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정죄감이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린 이미 심판을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가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다만 날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내 안에 생기는 정죄감과 죄책감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에 빠져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닌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 내가 얻은 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이건 죄로부터 자유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려야 될 죄로부터 자유함은 정죄감이 사라지고 죄책감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죄로부터 자유합니까?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누군가를 향한 정죄함은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내 의의가 아닙니다. 그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의미, 은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천국은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의인들로부터 악인들을 갈라내서 그들은 불에 태우는 것이 천국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될 천국은요, 죄가 없는 그런 곳입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죄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게 왜 힘드냐?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정죄감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